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오겠습니다. 7장 13절 오겠습니다. 13절 14절 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오늘 성탄절인데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 종말이고 우리가 지금 걸어가야 될 사명이 있고 또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고 해서 오늘 성탄절 메시지는 안 하기로 했어요. 성탄절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마지막 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성탄절보다 재림을 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때에 맞춰서 지난주에도 제가 구원론에 대해서 계속 요즘 하고 있는데 오늘은 구원론에 대해서 오늘은 루터가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 종교개혁 5대 강령이 있어요. 5대 강령이 무엇이냐? 그것을 살펴보면서 이것으로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여기에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고찰을 해보고 어디가 잘못됐는가를 봐야 됩니다. 종교개혁의 5대 강령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솔라 스크립투라예요. 오직 말씀이다. 이게 말씀. 왜 이 말씀을 루터가 했냐면 그때 당시에는 그 중세 암흑 시대라 성경을 감췄어요. 일반 사람들한테는 보지 못하게 했고 그 교황청 로마 교황만 보고 그 추기경 이런 사람들 갖고 있었고 신부들에게도 성경을 다 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렇게 띄어서 줬대요. 부분적으로 다 성경을 다 안 주고 뭐 마태복음 그렇게 제한적으로 줬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신부도 한 권의 성경을 갖지 못했다 이거예요. 이 루터가 오직 말씀 오직 성경이다 이겁니다. 솔라 스크립트라. 그리고 루터가 깨달은 바에 의해서 뭐예요? 구원이 오직 은혜더라. 오직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오직 은혜예요. 솔라 그라티아. 세 번째가 무엇이다? 오직 믿음이다. 솔라 피데입니다. 제가 적었네. 피데. 오직 믿음. 왜 이것을 얘기했냐면 그때 당시 그때 당시에 로마에서 뭐 어떻게 했어요? 뭐 성도들한테 교황교 무슨 베드로 성당에 가는데 뭐 계단을 이렇게 기어서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행함으로 얻는 구원을 무척 그 당시 강조를 했기 때문에 루터가 봤을 때는 로마서를 보니까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받는 거다. 믿음으로 받는 거다. 이래서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예수,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해서 5대 강령,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 500년사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느 부분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다 맞아요. 솔라 스크립처.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 여러분. 성령과 말씀이 함께 가야 돼요. 말씀이 없는 교회는 귀신이 갖고 놀아. 여러분 성령 사역한다고 암만 해봐야 말씀을 분별이 안 되면 그 교회는 귀신이 판치는 거야. 그래서 성령과 말씀이 함께 가야 돼. 이 성경 말씀 안에 다 있어.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고 은혜로 받아요. 구원을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받아요. 오직 예수야. 솔루스.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솔루스예요. 솔루스 우리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참 좋은 말인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오직 믿음인데 여기에서 뭐냐면은 개혁주의는 행함을 배제시켰단 말이에요. 행함을 배제시켰거든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을 보면 한상수를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나서 그 가정 하에 아직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히지 않으셨지만 십자가에서 주님이 못 박히시고 나서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잖아요. 5대 강령으로 얘기하면 다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끝이란 말이에요. 이것으로 끝인데 주님은 지금 또 다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하는데, 찾는 이가 적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오역이 된 겁니다. 오역이 된 것이고, 이 말씀은 영어 성경의 NIV에 보면은 small is the gate, 그 좁은 문, and narrow라고 하는 건 협착한 거예요. narrow the road, 좁은 길, 협착한 길, that leads to life, 그것만이 lead to life,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좁고 협착한 길만이 우리를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데, and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면 only, 오직 a few find 이죠. 이것 찾는 이가 적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는 only a few find, 극히 적은 숫자가 이것을 발견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3년 내에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여러분들 못 깨닫고 있으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few find it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엄청 안타까워요 지금. 3년 내에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못 깨닫고 있어요. 박 목사가 여기서 뭘 전하는지 못 깨닫고 있느냐고. 영어 성경에 극히 적은 소수가 find it이에요.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닫혀져 있는 걸 말씀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깨닫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요 여러분들. 찾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 말씀 안 깨달아요.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네? 7장 19절 봅니다. 7장 19절.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리라. 열매 맺는 것과 주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고 길이 협착한 문으로 가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주님은 찍어서 불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좁고 협착한 길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커서 다 그리로 가는데 그리로 가는 자들은 결단코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고 지금. 종교계의 5대 강령에 의하면 이미 구원 받았어. 끝났다고. 끝났는데 열매 맺으면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거야. 좁은 길 갈 필요가 있어? 없는 거야. 끝났다고요. 5대 강령으로 따지면 구원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럼 5대 강령 루터가 뭘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루터가 보면은 말씀을 부분적으로 본 거예요. 루터가 본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인용한 거고, 루터가 못 본 게 그 다음 10절까지 못 봤어요. 바울사도가 구원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구원에 관해서 2장 8절 9절 10절 세 개를 같이 묶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루터가 10절을 못 봤어요. 저 2절 에베소 2장 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라고 그러죠. 은혜 솔라 그라티아,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솔라 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 지금 은혜와 믿음을 바울사도가 여기서 동시에 취급하고 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근거해서 행함으로 받은 거 아니다. 이 말은 절대적으로 진리예요. 행함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행함으로 받은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받은 거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는 이 말씀의 교리를 뿌리로 해서 지금까지 지탱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나 동시에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해요. 열매를 맺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불에 던져지지 않고 찍힘받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무리가 그렇게 적다고 하는 거예요. 왜? 전부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열매 맺지 못하면 내가 던져져서 여기 마태복음 7장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못 깨달아요. 탄산수를 전혀 못 깨닫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말씀을 함축시켜서 하시거든요. 신약 성경은 여러분 구약을 모르면 안 풀려요. 이게 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에베소서 2장 10절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울 사도는 붙여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지금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요. 2장 8절 9절에서는 10절에서는 그리고 여기서 뭐라 그래? 행함으로 받지 않았다.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게 해놓고 행함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다음 절에 10절에서는 행함을 얘기한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너희가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아가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가토스 선한 일 아가토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로마서에서 선한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서도 똑같은 헬라가 들어가요. 아가톤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선을 이루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한 자는 합력해서 선을 못 이뤄요. 이 대열에서 이탈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왜 열매 맺어라 선한 일을 해라 이 얘기를 왜 하십니까? 이걸 왜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여기서 이 말씀도 지인한 말이에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받았는데도 주님은 열매를 맺어라 선한 일을 하라 이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열매를 맺고 선한 일을 하는 건 반드시 행함이 안 들어가고는 안 돼요. 행함이 들어가야 돼. 지금 이 종교개혁에서 솔라피다라고 하는 오직 믿음이라고 하면서 행함을 재버렸단 말이에요. 행함 자체를 재버렸는데 성경은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동시에 선한 일을 해서 열매를 맺어라. 이걸 동시에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 삶이 좁은 길을 가야 된다. 그러나 반드시 너희들 넓은 길로 갈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무리가 있고 좁은 길로 가는 무리는 누가 가느냐? 그걸 깨달은 자만이 간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자만이. 그럼 열매 맺음은 무슨 일? 지금 주님이 열매 맺으라고 했어요. 열매를 맺는 것이 맺으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선한 일, 아가토스를 하라고 그러죠. 선한 일. 선한 일을 안 하고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이 선한 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예요? 반드시 좁은 길로 가지 않고는 못 맺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패러다임이 다 바뀌어요. 이 패러다임 안 바뀌면 여러분 못 맺어요. 어차피 받은 구원인데 안 맺으면 어떡하죠? 그 끝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끝이 어떻게 되는가? 주님이 오시대로 못 올라가.
휴거가 안 된다고 땅에 남겨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궁극적으로 보는 게 이 종교계 5대 강령으로 구원받았으면 휴거되는 줄 착각하고 있다고. 성경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네? 그러면 이걸 왜 요구하세요? 열매를 맺어라, 선한 일을 해서 선한 일을 해야만 열매 맺는데 이거를 왜 요구하시냐고. 로마서 8장 29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리라. 열매를 맺고 선한 일을 우리가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라. 닮기 위해서다. 이거를 우리가 말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된다. 예수님의 그분의 형상을 닮아야 된다고 말로 하는데 이거 개념적으로 알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해야만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만이 주님 오실 때 들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은혜로 구원 받았어도 못 올라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성경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 똑같은 메시지를 3년 동안 전하는데 여러분 못 깨달아요?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에 올 때마다 주일 전부터 토요일날 박 목사님 전하는 메시지 깨닫게 기도를 해. 덤벙덤벙 오시지 말고 목이 터져라고 나는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베드로전서 2장 20절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선 아가토스를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이를 위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뭐하고 살 거냐 이거. 이 땅에서 그러면 인생으로 뭘 살 거냐고. 이 5대 강령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현대 두단이 자처먹고 자자 웰비으로 다 끌고 갔잖아. 메시지가 지금까지 기복으로 끌고 갔잖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너희 이 땅에서 너희 왜 불렀는 줄 아냐? 하나님이 웰빙 찾으라고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쳤다는 거예요. 3년 공생애가 우리에게 본을 끼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3년 공생애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도 본을 끼쳤다고 하는 거예요. 왜? 2장 20절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디도서 2장 14절에 디도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서신서마다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장님이 돼가지고 못 보고 있어. 개혁주의가 못 본다고. 선한 일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끼쳤다고 그랬잖아. 그럼 예수님이 선한 일을 공생에 3년 반을 하신 거야. 하셔서 우리에게 본을 끼쳤는데,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선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하시는데, 자, 본을 끼쳤으면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성경에서는 선한 일을 해서 열매를 맺어라. 이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다. 이거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선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했습니까? 그걸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풀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아버지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선한 일의 키, 이거의 키는 무엇이라? 이거의 키는 성령의 기름부터 부으시는 거예요. 알아요? 이게 선한 일이야.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다 이런 은사들 다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능력 행함.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붓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나가냐고 귀신이. 에? 바뀔 거 안 봤어요, 영상? 그게 선한 일이라.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니까 그거 없이 여러분 못 올라간다고 싶었대. 예수님이 오실 때. 아니, 안 깨달아져. 선한 일을 행해도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여기서 선한 일을 행했는데 마태복음 7장에서 21절 예수님이 대놓고 말씀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 귀신을 내쫓은 일은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붙지 않지 못 내쫓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얼마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올 것 같아요? 기도 안 하고 올 게 오냐고. 택도 없는 얘기야. 그만큼 대가집을 한 사람, 대가집을 자기 인생에서 모든 걸 걸고 한 사람들이에요. 했는데 예수님이 왜 버리냐고. 뭐라고 얘기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야.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왜 이 얘기를? 왜 이 말씀 하시냐고. 7장에서 앞에 서두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얘네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야. 얘네들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는데 속에는 노락질하는 도둑놈 새끼라고 해요. 이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선한 일을 했는데 능력으로 귀신을 뽑아내고 선한 일을 했는데 양들에게 나갈 때는 양의 탈을 쓰고 나갔는데 속에는 돈만 노리는 노략질하는 이리 새끼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구원에서 탈락되는 거 선한 일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 끝까지 가야 돼. 그리고 선한 일을 할 때 고난이 오는데 참으라 그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그래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럽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고 그래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래요? 아시아의 그 선교의 1차 선교에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성령의 일에 참여해서 가는 그거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아가토스. 그 선한 일을 바울 사도가 1차 선한 일에 바울 사도가 부르심을 받아서 갈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시아에서 당한 우리의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힘에 지나치게 환난을 받아 삶의 소망이 끊어졌다고. 삶의 소망이 끊어졌다고 그래서 삶의 소망. 얼마나 힘에 지난 고생을 받았는지. 그 1차 선교를 가면서 그 선교를 주님이 택하고 불렀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금식을 할 때에 성령께서 나의 일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명하셨죠? 성령님이 명하셔서 떠난 선교야. 요즘 성령은 지멋대로 다 쳐돌아다녀. 하나님 명하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명해서 가는 선교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삶의 소망이 다 떨어졌대. 삶. 바울의 동역자 데마가 아마 거기 보면 예언사역자라고 알고 있는데 계속 같이 다녔어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대요. 선한 일을 했는데 결국 끝까지 못 간 거야. 세상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 유고슬라비아 현재 유고슬라비아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 거야. 여기서 뭐 바울을 버린 분들이 누구예요? 대마, 그리스계, 디도가 다 버린 거예요. 신약성경 디모데 다음에 디도서가 나오다. 디도서, 예? 디도까지 버린 거예요. 디모데 같은 제자인데 디모데는 완주를 했어.
디모데는 나중에 바울 따라 순교까지 가요. 순교까지 했다고. 디도는 뭐예요? 버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 할 때 얼마나 많은 환란이 오는지 못 참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라고, 이게. 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냐.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마지막 디모데 후서 이걸 쓰면서 순교를 하러 가시는데 잘 보시라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개혁주의가 본 구원이 무엇이냐. 개혁주의가 오직 에베소서 2장 8절 9절로 받은 믿음, 행함이 안 들어간다. 이거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이단으로 몰아버린단 말이에요. 이단으로. 이거 절대적인 구원이다. 절대적 구원. 절대적 구원 맞아요. 틀리지 않는다고. 이거 부족하다. 내가 이걸 공격하는 게 이게 맞아. 맞는데 이게 부족하단 말이에요. 반밖에 못 봤다고. 반밖에. 개혁 바울 사도가 얘기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오직 그 은혜란 말이에요. 솔라 그라티아.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은혜를 주님이 안만 부어주면 뭐해? 내가 안 믿으면 끝나는데. 그렇잖아. 주님이 십자가에 은혜를 줬는데 내가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는 예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은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 구원이 무엇이냐? 개혁주의가 얘기하는 이 구원이 성막에서 보면은 이게 지성소에 해당하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지성소에 해당하는 구원. 지성소, 여기 지성소죠. 지성소에 해당하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0절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바울 사도가 지금 지성소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고 2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치유심을 받았다. 이 구원을 얘기하는 것은 바울이 10절은 선한 일 아가토스를 얘기하는 거 보니까 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소. 홀리 플레이스. 여기는 most holy place. 성소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성소의 구원. 지금 종교개혁 해가지고 개혁주의가 못 본 게 성소의 구원을 못 보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지성소의 구원과 성소의 구원을 같이 얘기하고 있다고. 근데 종교개혁이 이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이 두 개는 지성소의 구원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지성소의 구원은 뭐냐? 첫 돌판을 깨트려버리니까 모세가 깨트리니까 신명기 찾아보세요. 신명기 10장 찾아보세요. 우상숭배라고 난리 버거지가 나가지고 모세가 노예에서 돌판을 깨트렸죠. 깨트리니까 하나님이 돌판을 다시 깎아와라 그러죠. 다시 깎아갖고 와라 그래요. 내가 그 판을 다시 쓰겠다 그러세요. 썼단 말이에요. 10장 1절 보니까 그때도 명하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가고 또 나무기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니 너는 그것을 괴에 넣어라 이러죠. 찢긴 나무로 괴를 만들라 이렇게 돼 있죠. 지성소에 신명기에 보면 너는 찢긴 나무로 괴를 만들라. 증거계예요. 괴짝을 만들고 이렇게 괴짝을 만들고 여기다 다시 두 돌판을 집어들라 그랬죠. 두 돌판을 넣으라 그랬어요. 모세가 뭐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그 판을 내가 괴에 넣었더니 5절 10장 5절 신명기 지금까지 있느니라 그래요. 지금까지 이 지금 괴를 씻든 나무로 만들어라 했죠. 씻든 나무를 만든 괴가 뭡니까? 이것이 사람의 영이란 말이에요. 영혼이란 말이에요. 이 괴가 괴 속에다가 우리의 영혼에다가 뭘 집어넣겠다? 주님이 첫 돌판을 깨졌어요. 첫 돌판을 연약하고 무익해서 깨뜨리고 두 번째 돌판은 그리스도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율법. 그 판을 우리 영혼에 넣는다는 거야. 이것을 담았단 말이에요. 이게 지성소인데 이게 언제 이루어져요?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가 수구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쓰고 주님이 에스겔서에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신을 너희 속에 넣는다 그랬어요. 내 신, 성령을 너희 속에 넣고 내 법, 내 율례를 지키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율례가 무엇이다? 두 돌판이란 말이에요. 두 돌판. 네? 두 돌판이란 말이에요. 신명기 10장에 모세가 다시 판을 깎아서 다 나눴죠.
이 판을 어디다 담았냐고. 씨띠 나무로 개를 만들어야지. 씨띠 나무의 개가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 영혼 속에 주님의 말씀을 담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오시지 않고는 안 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이루어질 것들을 주님이 애시게 돼서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그 사역을 하면은 내가 내 신을 너희 속에 넣겠다. 내 신을 너희 속에 넣어서 성경을 너희 속에 넣어서 내가 나의 법도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했단 말이에요. 율례를. 그런데 이 율례를 우리가 다 행해요? 못 행하죠. 다 못 행한단 말이에요. 100% 못 행한다고. 그리스도의 율법을 그 어느 누가 100% 이행해서 살자가 누가 있어? 없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여기 성소에 1년에 한 번 가죠. 1년에 한 번 가서 지성소에 가서 어떻게 해요? 여기 법궤, 궤죠, 궤. 궤에는 돌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궤에는 돌판이 넣어 있는 상태야. 거기서 궤에다가 피를 뿌리죠. 네? 궤에다 피를 뿌린단 말이야. 구약성경 읽는 거 안 읽는 거야, 애들. 피를 뿌리잖아. 1년에 한 번. 딱 단 한 번이야. 전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사하겠다. 모든 민족이 이 돌판을 다 이해를 못한단 말이야. 100%. 그래서 궤에다가 피를 뿌린다는 건 궤 안에 법궤 돌판도 피가 적용이 돼서 사함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다 못 지켜도, 말씀 100% 다 못 지켜도 구원받는 게 지성소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다 못 지켜도. 그래서 주님의 의도는 말씀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첫 돌판은 깨졌지만 이 주님의 돌판은 용서는 받지만 주님의 원래 마음은 뭐다?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키기를, 여러분. 예? 율법이 다 깨졌다 그러거든. 끝났다 그러거든. 구원 받았다 그러거든. 이러니까 뭐예요? 이러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먹게 행한다고 성경에 있잖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이 시건방지게 행한다고 했잖아. 방자하게 행하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한다. 계신 분들이 다 방자하게 행하는 거야. 구원 받았다 룰루랄라야. 이 돌판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행하기를. 그럼 이 돌판을 행하는 거 어떻게 행하느냐? 이 돌판에 주님의 율법을 율례를 어떻게 행하느냐? 이 감추인 만나 있죠. 감추인 만나 지성소에 이 법궤 안에 돌판을 담아라. 또 뭘 담아요? 생각을 담죠. 법궤 안에 찢김나무 우리의 영혼 안에 주님의 말씀을 담고 영혼 안에 뭘 담는다? 감추인 만나야.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부활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부활을 상징하고 이 돌판은 두 번째 돌판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돌판이 아니라 두 번째 돌판은 주님이 신약에 와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라고. 감추인 만나 뭐예요? 이거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따서 먹었어. 육신의 양식으로. 만나를 거뒀잖아. 안식일은 내일이 안식일이니까 그던 날 두 급을 거뒀죠. 두 배로 거뒀잖아. 안식일날 노동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먹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지성소에 만나가 또 있어. 감추었다고. 감춘 만나가 언제 드러나요? 주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부활하실 때 어떻게 돼요? 달려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찢어지죠. 찢어져서 성소랑 지성소가 한 공간이 터졌단 말이에요. 이게. 터져서 감추인 만나는 누구예요? 감추인 만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야. 그리스도의 성령이 이제 여기를 성소를 들어온단 말이에요. 성소를.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첫 장막이 히브리서 9장 8절에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 그러단 말이에요. 첫 장막 구약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닫혀져 있었단 말이에요. 지성소는 성소랑 지성소가 분리되어 있었잖아.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갔다 나왔다만 형식적으로 했는데 이 성소를 누가 들어가느냐? 구약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 이 성소를 개방돼서 들어가는 건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이 들어가게 돼.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지성소 성소가 한 공간이 되니까. 그러면 여기 분향단에서 분향단, 성소는 분향단에서 분향을 할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기름을 붓고 성령을 부어서 능력을 주어서 이 등대에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떡상에 떡을 진설하는 이게 선한 일이란 말이야. 이게 아가토스란 말이야. 이게 아가토스라고. 얘가 되어 깨달으시냐고. 이거를 할 때 그리스도의 형상을 너희가 담는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너희를 불렀다고 하는 거야. 첫 번째 지성소 구원 줬으니까 끝났구나. 늘 날라 잘 쳐먹고 잘 살아. 웰빙이 아니고 기복이 아니고 이 성소의 구원이 완전 제로 포인트가 된 거야. 이게 워낙 절대적이니까. 여기가 절대적이니까 하나만 얘기하면 그냥 밀어버리거든. 이단으로. 자, 여기 지성소의 구원은 공짜야. 선물이야. 행위가 안 들어가. 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성소의 구원은 내가 죽어라 기도해야 돼.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대가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성령의 기름부터 붙는단 말이야. 예수님이 어떻게 선한 일을 했다고 사도행전에 나오잖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서 그가 그것으로 귀신을 쫓고 착한 일을 했다고. 그게 아가토스라는 선한 일. 너희도 그 일을 해서 그 일을 할 때에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다는 거야. 기도할 때 주님으로 떠들어내는데 예수 형상 닮는 게 아니고 말리면 우리가 주님 형상 닮고 있어. 그런 말 하지도 마라. 그런 말 가증스럽게도 예수님의 형상을 닮으려면 빡세게 분향단이 기도한다. 기도 안 하고는 안 된다는. 기도 안 하고선 너희가 기도 안 하고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수가 없다는 거야. 기도 안 하고선. 아멘. 기도 안 하는데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그 말은 뭐다? 나 예수님 모실 때 안 올라갈래. 땅이 난 것일게. 딱 그거야. 못 올라간다니까. 못 올라가. 이 지성소의 구원을 받았단 말이야. 무엇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지성소의 구원을 받았다고. 개혁주의가 여기까지만 본 거야. 여기까지. 성서를 못 보고 있다. 성서를. 이거를 얘기하면 다 이단으로 뭐라고 그래. 성령만 얘기하면 성령 필요 없대. 방언하는 방언 필요 없대. 귀신 내쫓는 거 보면 이단이라고 그러면 박혀 댓글 막 수천 개가 박혀 이단으로 보라. 수천 개가 이단 놀이야 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 땅이라는 데는 다 땅이라는 데 주는 거야. 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를 개포라 뭘 담아 담기를.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줘서 오는데. 어? 아 이렇게 내가 맨날 3년을 갖다가 며칠도 못 깨닫았어. 말동풍이야. 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말세 마지막 때 교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말하기를 우리 교회가 나는 부자라고 하는 걸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야. 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은 자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네 곤고한 것과 네가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네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이웃 자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지성소의 구원을 받았어. 우리가 예수님과 세례를 받자. 처음에 믿을 때 세례 받잖아. 그때 받은 이 구원을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헬라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는 이 옷이 헬라어 리논이에요. 리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지성소의 구원,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받은 구원, 이것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다 할 때 이것이 헬라어 리논이에요. 리논의 옷을 입었다는 거야. 지금 모든 교리가 리논의 옷을 입은 것으로 끝나는 거야. 내가 부자다,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 그런데 성소의 이 행함을 해서 선한 일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가는 신부단장을 하는 옷을 입은 것을
브시로스라고 그래. 헬라어예요. 이것이 흰 예복이라고 그래. 흰 예복. 이 예복을 흰 예복. 헬라어로 이것을 브시노스래. 브시노스. 천년왕국 가서 보니까 이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이 흰 예복을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 그러거든. 옳은 행실. 이 브시노스의 옷을 안 입은 자는 리논의 옷을 입어서 다 못 들어가. 다 탈락이야. 나는 앞으로 계속 똑같은 메시지 계속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 얼마 안 있으면 곧 죽어, 우리. 곧 죽는다고. 얼마 안 있으면 곧 죽어. 죽었으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것을 행한 자는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걸 행한 자는. 이것을 행한 자는 어제 죽어있는 성도들 있잖아. 성도들이 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 재림할 때 휴거되는 사람이 있고 죽은 자 중에 부활하는 자가 있잖아. 누가? 리논의 옷을 입고 불신 옷에 흰 예복을 갖춘 자가 부활하는 거야. 구약의 성도가 신약의 성도가 다 부활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안 된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해도 못 일어나. 부활이 안 돼. 최고의 심판할 때 그때 나온다니까. 최고의 심판을 계시록 20장에서 이해가 돼요? 어? 이해가 되냐고. 내가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이건 다 받았단 말이야. 이거는 다 받았단 말이야. 다 받았어. 여러분이나 내가 예수님의 율법을 다 지켜? 못 지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거는 하나님이 은혜로 해주는 거야. 은혜로. 지성소의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부활할 수 있어? 안 되잖아. 응?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한 게 안 되는 거. 하나님이 공기를 그냥 무상으로 주시잖아. 공기를 우리가 돈 내고 사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는 하나님이 거저 주셔. 그게 은혜야. 그라티아라고. 솔라 그라티아. 은혜.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는 하나님 무상으로 주시는데 이거는 우리가 하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무상이 아니란 말이야. 이거는 해야 된다고. 왜 안 쫓아와? 기도하는데 따따붙다가 막 힘들어서 못하고 어쩌겠어요. 안 올라가. 들려봐도 안 올라갈 거야? 예수님 오기 전에 우리가 숨 죽었다.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 안 되고 그냥 돌아와 있을 거야? 최고 심판 때 올라올 거야, 그러면? 잠깐, 너 몇십 년에서 왔다 갔다 좌우되는데, 헬라 성경 정확해요. 리논과 브시노스야, 두 옷이야. 두 옷을 가진 자만이 와. 응? 내가 지난번에 봤죠? 우리 이방은 하나님이 막았어. 극히 적은 자가 깨닫는다 했죠, 오늘 본문에. 극히 작은 자가 깨닫는다. 극히 적은 소리, 적은 무리가, 작은 숫자만이 이걸 깨닫는다는 거야. 흰 예복을 갖춰야만 들려받아 올라간다는 거야.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다 못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왜? 전부 이 교회에 갇혀 있어서.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아서, 기적자께서 극히 작은 자만 온다는 게 아니라 적은 자가 깨닫는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듣는 여러분들 축복된 사람들이야. 내가 만약에 이걸 못 깨닫고 여러분에게 이것만 전했다면, 이것만 전해서 구원 끝났다고 하면 여러분 이거 하겠어? 여러분들이 성생님의 진리를 아냐고 모르잖아. 닫혀져 있잖아. 그 가는 거야. 게임 끝나는 거야. 알아? 알겠느냐고. 다른 교단 이런 거 누가 이런 거 얘기해서 가르쳐 주냐? 없어. 신앙 나온다 이거에 잡자. 이게 500년 동안 진 누르고 교리로 아주 고착됐다고 뿌리를 내렸다고. 누가 가르쳐줘 이거를? 누가 이것을 이 구원의 옷은 리논이요, 이 구원의 옷은 브시노스입니다. 흰 예복입니다. 신분 한장 안 하면 못 간다. 누가 얘기해 주냐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뭐라고 해? 우리는 롯의 뭐냐? 롯이라고 이방의 뭐냐? 이방. 롯은 가나안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의 예표란 말이야. 구약의 가나안이 천년왕국에 롯이 못 가잖아. 이방은 원래 하나님 막아놓은 거야. 못 가게. 이스라엘만 가게 해놨어. 이스라엘만. 근데 이방에서 뭐다? 이방에서 극히 작은 숫자만 허락하신 거야. 그게 룻기에 나온다고. 2명이가 나오잖아.
어머니 나오미는 이스라엘 사람이지. 근데 큰 며느리 오르바가 입 맞추고 가잖아. 오르바가 입 맞추고 가죠. 나오미는 끝까지 붙잡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나오미만이 불신없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르바는 필요 없어. 내 남편 죽었는데 내가 시어머니 뭐 하려고 동냥하고 살아. 오르바는 시어머니 입 맞추고 가잖아. 우리는 전부 오르바 편에 다 쫓겨나가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정해져 있어. 내가 지지난 제가 이거에 기자를 할 뻔했어. 왜 이렇게 말씀을 잡는다 못 깨닫는가. 이래서 못 깨닫는구나. 이래서 못 깨닫는 거야. 피를 토하듯이 얘기를 해도 이거를 왜 이렇게 못 깨닫는 거야. 하나님이 이 방을 정해놓지 않았어. 뭐 안 정해놨다고 극히 적을수록 눈만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교회사가 이방 교회사 2000년사가 1000년을 중세 암흑기가 잡아온 것 같이 1000년을 가운데 500년 사도 때 초대교회 때만 복음이 제대로 전해졌고 그 후로 뭐 400년간 맨 종교 논쟁이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10년 기독론 교리 없고 싸움박질하고 하다가 1000년 끝나고 나머지 500년 종교개혁 500년에 애들이 진리의 상아탑을 쌓았다고 한 게 고작 예수를 믿어서 지성소의 구원을 받은 민원의 옷을 입은 이 구원만 본 거라고. 이게 500년 동안 그러니까 성소의 구원 이거는 못 본 거란 말이야. 지금까지 못 봤다고.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이니까. 다 보세요. 이게 절대적인 것으로 딱 고착되어 있으니까 다른 모든 것을 잡아먹어버리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잡아먹는다는 게 뭔지 알아? 다 하찮게 내가 이미 이걸 받았는데 이 신칭을 받았으니까 이거 안에 이것 좀 안에도 나는 구원 받을 것이다. 다 착각하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내가 이걸 받았기 때문에 지성소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안에도 성소의 선한 일을 기도를 해서 성령의 조명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이 선한 일을 행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일을 안 해도 구원에서 탈락 안 될 것이다. 다 이렇게 믿고 있어. 이게 워낙 500년 고착을 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모든 성경 말씀 다 잡아먹어버린다고. 다 무효화시킨다고. 예수님이 설령 여기서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다만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이 교리에 잠식돼 버린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중요함을 못 느껴. 무슨 얘기인지 알아? 전혀 못 느껴, 여러분들이. 이게 오늘날의 비극이야. 근데 비극인데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버렸어. 이방은 못 들어오게. 이방은 롯이 떨어져 나가잖아. 가나안을 못 가잖아. 아브라함하고 속대랑 물 때문에 헤어지잖아. 하나님 이방 그렇게 정해놨어. 근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작은 무리만, 그 산상순이 그거야. 극히 작은 자가 이 진리를 깨닫고 올 것이다 이거야. 오늘 본문 산상수 7장 좁은 길로 들어가라.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한데 찾는 이가 적은 게 아니라 a few finding, 극히 작은 숫자만이 이것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야. 내가 말한 산상수는 이 뜻을 알아요? 이걸 누가 얘기하고 있냐 지금. 인터넷 내가 어제 종일 구원론 며칠 목사님 거 다 들어봐. 다 이거야. 다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행함이 안 들어간다. 그건 낯서 땡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불신없이 옷을 입을 수 있냐고. 어떻게 3년을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못 깨달으면 여러분들 복이 막혀버린 거야. 나 그렇게 생각해. 어쩔 수 없구나. 이방은 갇혀져 버렸으니까. 이방은 닫아놔 버렸으니까.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치고 갈 거야.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쳐. 깨닫는 자 따로 있어. 분내 베드로전서에서 그래.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야. 이제는 우리가 이방인들이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야. 구약 백성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 예수님이 하나 십자가가 안 섰기 때문에 지성소와 성소가 분리가 됐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서 이 허탄이 다 휘장이 찢어져가지고 지금은 지성소와 성소가 한 공간이 됐는데 베드로전서 2장 문제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 성령으로 너에게 기름부터 붓는다 이거야. 그럴 때 너희가 선한 일 할 때 행할 때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신부 단장이다 이거야. 그럴 때 너희가 리논의 옷, 지성소의 옷이 아니라 구원의 옷이 아니라 성소의 구원의 옷, 부시노스의 옷을 입혀주고 이것이 천년을 들어간다 이거야. 아시겠어요? 적을 것 없어. 여러분 영혼에 막혀야 되고 백나저거에 들어가 다 잊어버려. 영혼에 심어져 영혼에. 그리고 오늘 종교개혁의 5대 강령에서 봤을 때 여기 오직 믿음에서 행함을 제해버렸는데 왜 제했느냐? 지성소밖에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저는 분명히 얘기해요. 이 지성소의 믿음에서 행함이 안 들어가. 행함이 들어가면 안 돼.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 오직 은혜로 받아. 그러나 성소는 뭐야?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그래요?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지 알지 못하냐 이러잖아. 야고보가 그 행함 없는 믿음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 죽은 믿음, 성소를 얘기하는 거야. 성소를. 바울이 행함 없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구원은 이 지성소를 얘기하고 야고보가 얘기하는 허탄한 사람은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알지 못하겠느냐. 그건 지성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소를 얘기하는 성소. 무슨지 아셨죠? 아멘 좀. 여러분들이 아멘을 해야 내가 알아들었구나 알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3년을 외쳤는데 입이 그때 벙어리들이야. 아멘들 할 줄 몰라. 3년을 외쳤는데 피를 털어서 다 들었어. 은혜가 왔으면 좀 아멘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매 주일마다 내가 그렇게 붙여서 금식하고 오는데 금식하고 다녔었는데 목사가 아무리 다녀서도 그 금식하고 뭐 할 거냐고. 여러분도 앞으로 일주일 한 번씩 다 금식해 보세요. 다시 마치겠습니다.